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전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멸망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곧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겠지요. 더욱 두려운 것은 스승을 죽인 세상의 칼끝이 이제는 제자들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위협과 협박을 받아야 하는 캄캄한 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 가르침은 제자들이 곧 마주할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영적인 안전망을 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관통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미움이 그들이 알지 못함, 무지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제자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두고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 또한 훗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알지 못함, 무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또 제자들을 향한 살기와 미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싸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감내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핍박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를 가진 이들에게도 하는 것이 어려운데 미움을 넘어 살기를 보이는 그들에게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바꿔 생각하면 참으로 야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잃고 방향성을 상실할 제자들에게 이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무거운 부담이며 절망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아셨기에 그 사명을 제자들의 손에 지금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시지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남은 상실이요 절망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 승천 사역이 얼마나 세상을 향한 큰 사랑이며 유익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기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사실은 은혜와 권능의 시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구원으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의 구원으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소망이 선포되었고, 이제 성령의 시대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는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폭발적인 복음의 진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진보의 첫 시작, 그 도화선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근심하며 서 있는 제자들로 인함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첫걸음을 내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하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발걸음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 사도행전의 진정한 명칭은 성령행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성령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 성령행전의 역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냐고, 아니면 여전히 눈앞의 현실 앞에 갇혀 스승을 잃은 제자들처럼 근심만 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반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된다고 배웠고, 저 또한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그들과 함께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희생과 헌신,
세상을 놀랍게 하였던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재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지금의 시대는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영광만 받기 원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가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엎드려 나를 내어놓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에게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진복케 하였던, 세상을 변화시켰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또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다 태우시고 우리의 그동안의 과오를 살피시지 않으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무력함과 근심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세상의 무지함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무기력함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실해버린 우리가 복음의 진보의 의지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동참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책망하고 빛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민낯을 부끄러이 여깁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망하였고 그 스승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은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사도행전이 되었고 또 성령행전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복음의 진보는 계속해서 박해를 이겨나가며 흥왕하였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박해가 사라지고 교회가 많아지며 수많은 믿는 자와 또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처럼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고민을 하지만 어디로부터 무엇이 어긋났는가 말들은 많지만 진정한 회개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끄는 영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회의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잠잠히 엎드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많은 기도의 소원들 주 앞에 토로합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